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 시리즈 말씀 8번째입니다. 벌써 2달 됐어요. 8번째,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다윗,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넘어서 흑암 속에서 그의 영혼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찾지를 못해요. 도망자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정말 힘들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신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며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8년 동안을 사막에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 먹는 것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10사람들은, 특별히 십광야 근처에 살았던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를 하게 되고 다윗의 위치, 숨어있는 위치까지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곤란을 겪기도 했어요. 혼자라면 괜찮을 텐데 무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의 가족들까지 한다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도저히 더 이상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숨어 산다는 것도 이건 무리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8년쯤 되었을 때, 도망자의 세월이 8년쯤 되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선택한 선택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8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점점 두려움이 밀려왔고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척교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도 피폐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와, 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나 완전히 다 타버린 채와 같다.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만들어주고 여기서 목회를 해라 해도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모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한 15분 동안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사모가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연료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료를 바꾸래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연료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내 연료 좀 바꿔주세요. 아무리 혼자 힘쓰고 애쓰고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연료를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료를 바꿔주셨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끝장내야 돼요. 배수진을 치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한도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놔주지 않으니까 이런 징한 놈 그러면서 마침내 야곱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끝장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사울이 너무 다윗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서 내가 비록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블레셋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처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소홀히 여기고 너무 쉽게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조의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구나. 전쟁터에 나가서만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흑암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용기가 있고 열정적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시작.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전에 다윗은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질문하고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후일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 on of these days예요. 이게 뭐예요? 얼마 못 가서 조만간 사울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여러분, 이건 얼마 못 가서 내가 사울에게 잡히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만 하면은 절대로 옳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옳은 길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윗이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29장 넘어가면 또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나자 다윗이 기도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어떻게 할까?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길은 열려지지 않아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은 블레셋 땅에 이상하게 장소만 옮겼을 뿐인데, 약속의 땅에 있다가 이방 땅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장소만 옮겼는데, 신기하게 다윗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이곳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꾸 그 마음의 생각이
사울이 얼마 있지 않으면 나를 잡을 텐데, 조만간에 내가 사울왕에게 체포될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저 키가 크니까 물맷돌로 싸우면은 제가 좀 덩치가 커서 돌이 빗나가지를 않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키가 크든지 갑옷을 입었든지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랬던 다윗인데 신기하게 다윗이 오늘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사울왕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사울이 나를 잊어버릴 때까지 좀 피해 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물러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꾸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버텼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땅을 떠나지 말고 버텼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니 이 블레셋 땅으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의 사람도 쓰러뜨려요. 용기 있는 사람도 쓰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가 먼저 치료받아요. 1년에 이런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곧장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지체하거든요.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죽었던 딸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려요. 우리도 좀 쿰 좀 해야 돼. 쿰. 할렐루야.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 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자, 다시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이 26장에서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2번이나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호막을 마치 거두어 버린 것처럼 다윗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다윗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살려주시는데? 이제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 스스로 살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10사람들이 밀고를 했는데도 그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아무에게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는 곳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버리고 그러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왜 저 집사님은 집에도 좋은 일도 일어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어쩔 때 섭섭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런가요? 또 나만 그런 줄 알았어. 하여튼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맞아요. 100점. 오늘 100점이요. 야, 너무 똑똑해요. 너 누구냐? 딱 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 싹 사라져. 이게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8년 동안 다윗을 지켜줬거든요. 사울왕이 그렇게 이잡듯이 동굴마다 전부 헤집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지만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광야에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버텼거든요. 이제 1년 4개월만 더 버티면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다윗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이런 위험이 느껴지고 사울왕이 나를 조만간에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밤새 잠 안 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분석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자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왔으면 이전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계속되는 다윗의 삶이었어요.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그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서 아프니까 수술 받으라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까?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까? 어떤 선생님이 잘할까? 밤새도록 고민해요.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다고 내가 수술 못 받게 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받더라도 정말 마음이 행복해져요. 은혜구나. 수술 받는 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정말 행복한 상태에서 수술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오늘은 이 병원 가서 물어볼까? 서울대 병원에 어떤 의사가 나을까? 아니면 삼성병원에 어떤 의사가 나을까? 또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또 혹시 좋은 의사 알아 물어보고, 이러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하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 같아도 정말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고 어리석음에 붙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지식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죠. 블레셋 왕 아기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한복판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차라리 사막일지언정, 도망자의 신세일지언정 유대 땅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윗이 생각을 못하고 광야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다윗은 아기스를 의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잘못된 결정은 다윗의 인생을 깊은 암흑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기도 없이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침체에 빠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한번 사무엘상 2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한 것을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을 쫓는 것을 사울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2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누린 이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은 이제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기스 왕에게 뭔가 이제 보호받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골리앗을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방에 쓰러뜨렸던 다윗이 취할 행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백성들이 농사지은 거 또 목축업을 해놓은 거 전부 빼앗아가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국의 왕에게 자기가 그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왕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물론 다윗이 이건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아기스의 종이 된 것은 이건 진심이 아니다. 잠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점점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잠깐만 좀 피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지. 하지만 여러분, 금세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용사들만, 군인들만 600명이에요. 그런데 가족들까지 다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4인 가족으로 치면 6사 24, 그죠? 2400명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가족들 데려왔으니. 그리고 뭐 이 자식들은 없다고 치고 그냥 부인만 있어도 1200명이야.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부녀와 자녀들 다 잡아갔다고 그래요. 다 자녀들까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최소한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드에 계속 있게 되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놈들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블레셋 이 가드 지역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해버리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이제 자기들을 성읍을 하나 달라고 했을 때 이 가드에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시글락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시글락을 성읍으로 주는데, 이 시글락이 블레셋 땅이지만은 유대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왕도
다윗을 적경 지역에 딱 이제 보내놓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너무 이제 가까이 데리고 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의 요구를 받아줘 가지고 시글락을 내주게 되죠. 그게 6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할 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의 학정에서 시달렸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베냐민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다윗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 12장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시글락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글락이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시글락이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약한 동네, 여러분 요즘도 시골에 가면 시골 동네들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면단이 들어가면은 시골에 어떤 마을 해가지고 마을 단위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도 한 거의 80가구가 살았어요. 80집이 살았다는 거.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집에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5, 6집, 우리 집은 8명, 10명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5명씩만 살아도 80가구가 살면은 58, 40, 400명이나 사는 그 동네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다윗 시대에도 이 국경 주변에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촌락들이 있었어요. 마을들이. 그런 마을들을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다윗이 하는 일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운 그런 족속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약탈해 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아말렉 족속들도 다윗이 쳐들어가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의 재산도 전부 빼앗아 오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말렉 족속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많았어요. 5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올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그 블레셋 왕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그것을 틈타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전부 불살라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들하고 부녀들을 전부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일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 시작.
예,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을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다윗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포로로 도망 다닐 때는 한 번도 다른 민족들이 다윗을 숨어 있는 곳을 치거나 재산을 약탈해 가거나 인명피해를 낸 적이 없었어요. 시글락에 이곳이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곳에서 안정을 찾는 듯 싶었는데,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고 사람들은 종으로 잡아가고 재산은 전부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딱 1년 4개월을 머물러요. 16개월. 그게 27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 1년 4개월의 기간이 다윗에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영적인 방황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블레셋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다윗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구약 학자들이 전부 시편을 다 분석하고 연구를 했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망명했을 기간에는 단 한 편의 시편도 쓰지 않았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영적인 침체 속에, 어두움 속에 다윗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굉장한 시를 썼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썼고 십광야에서 이제 노연함을 받고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34편 썼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시를 그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어서 그 은혜 가운데 시를 썼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던 1년 4개월 동안은 단 한 편의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밖에 없었어요.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처럼 살다 보니 시가 없고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막 세상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요,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세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영적 암흑 속에서, 이런 영적인 깊은 흑암 속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살인과 도적질이에요. 자, 사무엘상 2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다윗은 이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양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도둑이 된 거예요. 아말렉처럼, 광야의 아말렉 때처럼 자기 따르는 군사들 600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 쳐들어가서 무조건 죽이고 빼앗아 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골리앗도 아니고 다윗이. 나는 골리앗인 줄 알았어요. 다윗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인정이 많고 따뜻했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계속된 고난이 있고 또 블레셋 땅으로 가다 보니, 믿음이 없는 땅에 가서, 우상 숭배의 땅에 가서 살다 보니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처럼 바뀌었다는 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것 도적질하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 다 약탈해 가고 식량 약탈해 가고 도적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도적대가 되어서 도적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국경지대를 다니면서 전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하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사는 구스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도적질하고 초토화해버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복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거주지를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다윗의 거주지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먼저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했고, 또 그것을 약탈한 재물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니까 세금 줘야지.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암흑 속에서 한 일은요, 거짓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2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기스 왕이 너희들 오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다 재산 빼앗아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겝 지역과 여라무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네겝 지역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는 거예요. 이 네겝 지역을 침략을 했는데 유다 사람들, 여라무엘 사람들, 이 겐 사람들을 다 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다윗이 이 네겝을 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거든요.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전부 블레셋의 우호적인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이었지만 블레셋과는 연합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 네겝 지역의 여라무엘, 그 겐 사람들, 유다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술하고 기르스하고 아말렉을 치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쳐? 그 우리 편이야 걔네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우호적인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도요, 이 우상의 땅에 가게 되면 거짓말이 아주 입만 열면 술술 나와. 입만 열면 그냥 자동이요, 자동. 거짓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러니 믿음이 없는 우리야 어떻게 써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잔혹하게 살아요. 잔인하게. 자, 사무엘상 2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까 아말렉 사람들도 그 지역을 쳐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살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거주지는 불태우고 재물은 전부 약탈하고 사람은 살려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사람은 살려서 종으로 팔거나 종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 목숨 쉽게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약탈한 지역의 사람들을 싹 죽여요. 무서운 거예요. 왜 다윗이 약탈한 지역의 사람들을 죽였느냐? 혹시라도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구스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또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물어볼 때는 제가 유다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약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지고 가면 사실은 너 어디서 왔니? 나는 기르스에서 왔는데? 그래버리면 분명히 다윗은 네겝에서
도적질 해왔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너를 잡아 죽으려? 이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약탈한 지역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엄청 많이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피를 봐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윗이 좀 1년 4개월만 광야에서 버텼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광야의 그 도망자의 신생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만 잘 견디면 다윗은 정말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의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조금만 더 견디면 됐는데, 1년 4개월만 견디면 됐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막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이건 진짜 다윗이 하지 않고 아기스가 한 일 같고 아말렉 족속들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블레셋 땅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처럼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이 욕심이 많아져요. 다윗은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약탈을 시작을 했는데 아기스 왕에게 세금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제 살게 해줬으니까 뭔가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탈을 시작해서 이제 아기스 왕에게 상납하고 이제 끝내면 좋은데 자기들도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들 먹고 살 것 2,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요, 욕심이 한번 들어오면 뭔가 좀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재산을 다 끌고 많이 가지고 왔대요. 그 정도로 다윗이 다른 데를 많이 약탈해 가지고 물자와 이 재물들을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 쌓아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많이 이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다윗이 이제 다른 부족에게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좀 자기 재물을 불리고 자기들도 좀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쌓아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한 것,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처럼 살아버린 것, 이것이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이 막 이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전에는 그런 수입을 올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막 재산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아기스에게 조공으로 이제 바치고 그러니 다윗이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뭐 아기스의 부하가 되겠다라는 마음은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이방으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다윗은 점점 블레셋 사람처럼 바뀌어버리고 다윗은 악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다윗이 이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용기도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다윗인데, 다윗도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 저와 여러분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은혜의 자리에 항상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끌고 와서 앉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길어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 같았어도요 10년 만에 다윗의 고난이 끝나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려 40년을 왕으로 사는 거예요. 40년에 비하면 10년의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니 요셉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고생한 것은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요셉이 몇 살에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길다고요? 물론 고난이 저도 길었어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20년 넘게 헛발질했어요. 안 돼요. 정말 힘들었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딴 데 눈을 돌려본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세우는 데 집중했는데도 교회가 안 세워져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모이잖아. 할렐루야.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이 넘어버리잖아요. 2만 900명이더라고요. 지금 큰 교회들도 9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2만 900명.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다려야 돼요. 좀 견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눈물 나서 매일마다 그 자리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 그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나가서 해봤자 능력도 없지 뭘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세상 뭘 하겠어요. 뭐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기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뭐 갈등 생겨.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갈등 생겨. 목사님 상담하면 안 돼. 기도해야 하면은 그런 상담하자는 얘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받아요. 약속이 있는 곳에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축복의 자리를 지키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방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날마다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병마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경숙 집사님 귀한 따님 김도연 양 미국에서 하나님 쓰러졌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길로 오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김도연 양을 축복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영혼 육에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 여름 수련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3일의 기적의 3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3일 내내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성전 건축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층이 골조가 올라갔는데 이제 4층, 5층, 6층까지 골조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